자,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고 또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7절 말씀. 손자병법서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저는 이제 그 중국 역사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삼국지, 또 수호지, 초안지, 이런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손자병법, 중국의 이제 유명한 그 병법 전략가 아니겠습니까? 병법이라면 이제 전쟁할 때 이제 그 전략을 짜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대단한 손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손자 병법서다. 그래서 손자 그 병법서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걸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나는 누구인가? 또 나의 적인 저 흑암 세력은 어떤 존재이며 내가 기도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약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위인전 봐도 사실은 그 위인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 그 사람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뭐 점은 오른편에 놨는지 왼편에 놨는지 그런 특징까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예배 때마다 계속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이시란 얘기 뭡니까? 영이시란 얘기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런 땅, 공간, 지구상, 또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하기를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자, 무소부재가 뭡니까? 어디에나 다 존재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거하시고 거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스올 가운데 거할지라도 거기 계실지니라,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내가 어디 가도 주의 눈을 피하리까, 이런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소부재,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소부재. 그리고 무소부지란 얘기가 뭡니까? 모르시는 게 없다. 예.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과거, 현재, 미래, 예.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또 나한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앞으로 이 전 세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예.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다. 그러면서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다. 예,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죠. 예,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티끌 가지고도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고, 예, 하나님께 못하시는 게 없어요. 자,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또 모든 역사 요거에 주인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일 있잖아요. 원래는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늘려주시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해와 달을 멈추는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예. 어마어마한 분이죠.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다. 그 사랑을 이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종이로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다. 이걸 표현한 찬양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부른다. 자, 여호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여호와니라. 네, 출애굽기 3장 오면은 모세가 막 자기 상황 얘기하잖아요. 저는 무능력한 늙은이가 어떻게 그 대제국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옵니까? 저는 출애굽 시킬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여호와, 전능자죠. 네. 유일한 하나님.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예, 뭐 아주 많죠. 또 신약에 와서는 큐리오스, 예, 그리스도, 메시아.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가 다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사람 손에 제한받는 형상이나 모양은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는 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해동연궁상 가서 뺨 때려 봤다니까요. 거기는 예? 우상들.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손에 만든 것은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을 때도 방학동에 보면요, 연산군 묘가 있었어요. 그 연산군 묘의 근처에 뭐가 있냐? 9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900년 된 나무.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막 숭배해요, 사람들이. 막 뭐 봄 되면은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한 번은 거기 막 불이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복원한다고. 복원도 안 돼. 막. 그 하나님일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숭배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상이다. 우상이며 이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인간, 위를 바라보는 존재, 안스로포스 인간. 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유일하게 모든 만물 중에서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 루아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랑 같은 단어예요. 생기, 성령.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은 존재인 거예요. 다른 만물들은 있어라, 생겨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코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되는 영적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왜냐? 왜 죄인이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실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균실에 있는 환자를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막 소독된 다음에 깨끗이 해가지고 들어가야 그 사람 만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 내 몸에는 막 세균도 있을 수 있고 병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자, 우리 인간에 대한 부분 잘 알아야 되겠죠. 인간은 영혼이 육체에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육체 속에 이제 영혼이 있고요. 요거 떠나는 것이 이제 죽음이다. 자, 구원의 기회. 영혼이 몸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죠? 왜냐?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죽어서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 거기서 이제 이미 결정돼 버린 것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 부분의 내용인데요. 자, 지금 전 세계 재앙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 기근, 코로나가 아닌 나라 외에도 온갖 이런 정신 문제, 불치병, 온갖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 온갖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짐으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 쓰는 게 불행이죠, 그죠? 가난 아기가 엄마 떠나는 게 불행이에요. 예. 저는 그 베이박스에 이렇게 아기들 낳아가지고 버리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야, 쟤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예. 물고기가 물 떠나고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고요. 그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적인 신분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 이야기 아시죠, 그죠? 한 번 왕자가 이제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밖에 나온 거예요. 밖에 나왔더니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랑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 거지의 삶이 갑자기 부러운 거예요. 야, 너는 진짜 자유롭구나. 너는 네 맘대로 할 수 있구나. 야, 부럽다. 한번 우리 역할을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네가 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 내가 네 옷을 입고 너처럼 그렇게 자유를 한번 만끽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자유라서 좋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거지라고 막 무시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네. 또 배고프니까 이제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왕궁에서 막아요. 야, 나 왕자야. 그러니까 이 거지 놈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그 거지는 왕자 옷 입고 왕궁에 들어갔어요. 네. 이 신분이요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그 왕자가 원래는 왕자였는데 옷을 바꿔 입는 순간 신분이 뭐가 된 겁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배경이 아니라 지옥 배경 된 거예요. 지옥 배경. 이 지옥 배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지옥 배경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요, 사람이 범죄하고 나쁜 짓 하고 또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성이 무너지기 전에 뭐가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마귀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간자, 그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배우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해야 될 그런 종기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신분과 소속이 이렇게 소속돼 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 종노릇 해야 하니까 마귀 종노릇 하면서 점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두려워하고 미래 불안해하니까 부정 만들고 고사 지내고 계명도 해보고 손 없는 날에 이사도 가보고 달마도도 걸어놓고 복자도 거꾸로 걸어놓고 이 세상 따라.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당연히 복이 따라오고 당연히 정복하고 당연히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해야 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까? 마음과 생각, 정신 문제죠. 정신적 고통. 2017년에 WHO에서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라고 통계를 냈어요. 그럼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라고 WHO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트랜스젠더를 더 이상 정신병으로 분류하지 않겠다. 그죠?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막 이상하다 했던 막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당연한 거, 합법화됐어. 다. 그것도 인정하겠다. 왜냐? 너무 정신병자 많으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 또 우울증, 공황증. 멀쩡한 회사원인데요. 제가 이태원에 다락방 할 때도 그 중에 오던 청년 한 명이 이제 그때는 이제 치유됐죠. 그리스도 만나고 치유됐지만은 그 전에 공황증으로 엄청 시달렸어요. 어느 정도냐?
차를 못 타요. 차 안에만 딱 타면 공황증 확 와버려요. 저는 그게 어떤 공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걸린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각종 질병, 가난, 우한, 사고 뭡니까? 이게 육신적 고통이 오게 됐어요. 지금요, 희귀난치성 질환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 세계에. 예. 그래서 요즘은요,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기적이래요, 기적.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지금은.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기적. 예. 저희 아기 같은 경우도 뭐 심장 구멍 난 채로 태어났는데요, 뭐 어떤 아기는 태어났더니 혈액암, 어떤 아기는 태어났더니 남성과 여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아기도 태어나고. 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서 이런 고통이 오게 됐죠.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아무 죄 없는 후대에게 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후대까지. 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자녀도, 자녀가 뭐 중독이니까 자녀도, 뭐 이 선대가 예를 들어서 단명한다. 그럼 이상하게 후세대도 같이 단명을 해. 막 그런 이 이유 없는 영적인 재앙이 후대에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존귀했던 그 인간이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죄라는 뜻이 뭡니까? 죄,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어, 벗어나다,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다, 이 뜻이에요.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예. 소속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벗어났다, 이 뜻입니다. 자, 인간은 이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떤 몸부림을 쳐봤어? 골로새서 2장 8절 9절. 각종 지식과 철학으로. 예. 각종 지식과 철학으로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할까요? 인간에게서 시작된 지식은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어떤 학문은 나올 수 있겠죠. 학문은 나올 수 있고 이론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불변의 진리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불변의 진리는 오직 복음이고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철학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속임수라고 골로새 2장 8절에 잡힐 듯 안 잡히는 거. 자, 전도서에서 얘기하기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잡히지 않는다. 바람 잡힙니까? 잡아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예. 공기 한번 잡아보십시오. 안 잡혀요. 선행 인간의 공로도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예. 뭐 빌 게이츠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했더라고요. 그죠? 선행 또 막 공로, 착한 일, 자신이 유명해질 수는 있겠죠. 그걸로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 집안은 가문 대대로 목회자 집안입니다. 장로 집안입니다. 당신이랑 그거랑 구원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상 당신이 목사 아들이건 장로 아들이건 상관없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받았거든요. 세례는 그냥 형식이지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게 구원받는 거죠. 인간의 선행과 공로, 행위에서 절대 아니에요. 또 인간이 만든 이 종교가 있습니다. 이 3단체가요. 지금도 온갖 종교, 미신, 잡신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와요. 마태복음 12장 43-44절을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곳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 7배로 이 흑암 세력이 더 강하게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복음이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미신, 종교, 잡신은 더 인간을 어렵게 만든다. 자, 인간의 몸부림으로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게 하나님 은혜란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운명 사주팔자 속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저주받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뭐였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죠? 우리가 막 몸부림쳐서 막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막 경배를 해서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이 믿음의 선물, 요거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죄인된 나에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 감사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 주시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우리 부활절에 이게 성경 퀴즈 할 건데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거. 나영아 알겠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 거 뭐라고? 소위 뭐라고? 엄마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성육신. 예. 영어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그리스도는요 창조하실 때부터 있다니까요. 창세기 26장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예요. 인간 창조하고 세상 창조하는데 성삼위 하나님 같이 만드셨거든요. 그때 동참하실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구원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 이 죄인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저는 우십니다. 위에는 아버지 우시겠죠. 할아버지 우시겠죠. 그 족보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있게요? 당군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 누구예요? 아담이 있다고요. 아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족보를 타고 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공자 죄인, 석가 죄인, 맹자 죄인, 마리아 성모라고 하는데 성모라고 하면 안 되죠. 마리아 죄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이지, 예, 마리아의 족보로 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성씨를 그 죄가 전가되지 않은 육신의 몸만 빌려서 오셨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 인간이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이 죄 없으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일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세 가지 일을 단번에 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걸 하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죠. 완성.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저주 재앙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났으니 오늘부터 자유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함 누리세요. 네. 생각에서 자유함 누리세요. 마음에서 자유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다. 아멘이시죠? 네. 완성시키셨으니까, 보장하셨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회복된 자.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 자녀된 신분, 양자의 영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한번 영접기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멸망받고 지옥 가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지옥과 마귀 권세에서 영원한 해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속에는 누가 거하시게 되죠? 성령께서 거하시게 돼요. 그거를 성령 내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가는 길로. 성화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던 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는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자녀는요, 자, 인간이 뭘로 살았죠? 선악과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그거는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잠언 7장 2절처럼 생명과 같이 여기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때,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이때 여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흑암이 꺾이면서 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또 내가 뭔가 생각이 복잡하거나 답답할 때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기를 내 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해결할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 자, 내가 주인. 자,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은 내가 주인 될 때 많잖아요. 내 생각. 예.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믿고 맡기면 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고백하겠습니다. 믿고 맡기자.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러면 돼요. 사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왜 쉬운 거죠?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되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나 우리를 놓친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내 연약함을 여전히 건드려요. 네가 구원 받았어도 너 과거에 그러지 않았냐. 우리의 약점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 못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줘야 될 신분과 권세 못 누리게 하려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반대말은 나 충만이거든요. 내 생각 충만, 내 주장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건강해지세요. 영혼 육간에 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집중. 두 가지예요. 멈춤과 집중입니다. 멈춤과 집중. 멈춤은 뭘 멈춥니까?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저도요, 이게 스마트폰 보다가 자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 있죠. 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 막 관련 영상 나와가지고 계속 보게 되잖아요. 요즘 애들이 중독되는 이유가 관련 영상에 보면 재밌는 게 계속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클릭하고 이래가지고 내 생각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1시, 2시, 3시 일이 초췌해져가지고 예배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도 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멈추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멈추고,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 삼원을입니다. 삼원을. 정시기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이 복음 누리니까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평안이 누러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평안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행복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의 평안이 바로왕한테 전달이 됐죠. 다니엘이 누렸던 행복이 그 바벨론과 왕들한테 전달이 됐죠. 바울이 누렸던 이 평안이 로마에 전달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평안이 가정 가문에, 현장에, 직장에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도.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있으면 주님이 열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습니다. 전도. 그리스도로 행복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 죽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시고 이제는 보좌의 축복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축복 누리는 참 행복자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안함,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행복,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된 그 행복이 전달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